그러다 자녀가 이제 커서 또 하다 보니까 자꾸만 라떼는 말이야 내 경험을 강요하게 되더라. 그래서 라떼를 이제 안 시켜 먹으려고 이제 카푸치노 먹을 거야. 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읽고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78편은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또 그에 반하는 죄악상들을 회고하는 과정 가운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각성과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라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이런 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동일한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왜 우리 자녀들 기를 때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했던 좋은 점도 물론 본받길 원하지만 사실 기르다 보면 문득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버려야 될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실은 겁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오늘 시인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가운데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각성시킴으로써 다음 세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간곡한 심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은 주목해서 자세히 새기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교훈을 받아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복종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는데 이 비유는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여기서 격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어떤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고함을 통해서 또한 너희들의 삶에 교훈을 줄 것인지 또 충격을 줄 것인지 또 방향을 줄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내가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선택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똑똑해서 또 강해서가 아니라 약소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 기이하심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하심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또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생활을 한번 지켜보시면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배반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그런 어떤 불순종의 모습을 보고 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을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기업을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바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행하신 일들을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 속에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수많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이한 일들과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운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우리가 알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알미라는 거는 우리가 단지 성경의 어떤 사건과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기억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은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갖고 계속해서 연관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 사건이 있었다라고 끝나면 그건 지식이야. 근데 그 지식에서 알무로 가기 위해서는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 그게 알미라는 것입니다.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현 세대의 문화나 그런 어떤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져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현재 우리 삶과 앞으로 우리 삶들을 바라보는 어떤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가질 때 그것이 참된 알을 향한 그 진리를 향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기이한 행적을 후대에게 전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단지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차원은 아니죠. 여러분, 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신가를 너희들이 알게 되길 원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슨 의미가 돼 있고 또 앞으로 그 현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너희들 향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신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그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 자손에게 숨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한다. 기이한 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이라는 것은 2절에 감춰뒀던 것, 그 감춰뒀던 것들을 다시 풀어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이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의 병거가 그들을 치러 오는 그 순간 메마른 땅과 또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과 얼음과 같은 밤바람으로 존재하는 그런 위협들, 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장면들, 또 가나안의 거인 용사들 앞에서 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케 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이한 사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없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은 말 그대로 기이한 기적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약간 기억력이 상실하는 건가? 그게 아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왜 기억하라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현재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들과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연관이 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적을 행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경험케 하신 것들이 아니라 시인은 나도 조상 때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너희한테 해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얘기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나도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아니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들어서 너희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다음 세대에다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한 얘기를 단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정말 의미를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안다 그러면 그것들이 너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는 그런 당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내 삶의 내용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까닭은 직접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오늘날 바다에서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기이한 사적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의미가 뭔지를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기적을 보여주신 까닭은 그들의 삶들이 그 땅에서 편하게 해준 것이 아니었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백성은 이 세상에서 접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벙어리와 기모거리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다 이 땅에서 보여주시면서 말씀,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본질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데 있다. 이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에서 뭘 깨달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큰가 깨달으면서 나의 본분이 성도로서 무엇인지, 또 나의 삶 또한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기대, 그런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무조건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므로 나타나는 깊은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대단한 결심과 각오가 사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리키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기적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알므로 돌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후대에게 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후대에게 가르칠 것도 바로 이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를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성경의 내용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교회가 그 과거에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바로의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랑 같은 몸이지만 다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 내어주신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그거를 우리가 알매 차원에서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한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알미 우리의 정말 참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는 늘 배반하고 순종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체포하시고 심판하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있지 못하고 내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도 못했을 거야.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목사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지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적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신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한 까닭은 뭐합니까? 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이런 마음으로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복음을 갖고 변화가 된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수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내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전할 때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들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신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신앙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고 성숙하게 나아가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또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세상에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 명제를 갖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들이 세상의 일정 시점이 되면 세상에 뺏긴단 말입니다. 제 성미 집사님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자녀에 대한 바람을 나누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자녀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참 은혜가 됐단 말입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폐역으로 인해서 벌어진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악한 포로된 자로 살았던 다니엘이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견고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악한 세상을 향해 보였던 대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잡혔을 때 바벨론은 아수르와 달린 포로국들에 대해서 되게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모아서 이제 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로 이제 세뇌시키기 위해서 취한 정책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들에게 아주 과분한 포로면 정말 노예처럼 짐승처럼 돼야 되는데 과분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포도주와 음식을 먹게 하고 유화 정책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문화에 대해서 적대감을 안 느끼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청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과분한데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로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그들의 정책에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제시는 정말 포로된 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혹한 거예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들을 여러분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뭘로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바벨론이 시행한 세 번째 포로 정책은 뭐냐면 이름을 바꾼 거였어요. 여러분 일본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씨개명을 통해 이제 그들의 그 식민화 시켰잖아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야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락으로, 또 아사라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뭘 바꿨습니까? 벨드사살인데 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그 마르둑이라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각각의 뭐 달의 신부터 해갖고 각각의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창씨개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꿔버린 이름의 공통점은 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포로에게 과분한 음식과 학문과 또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들의 정체성,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이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아서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 바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홍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많지만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조금만 더 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걸로 바뀌게 될 겁니다.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다음 세대에서 우리는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이 시대의 문화는 외면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야. 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저부터도 반성해야 돼요. 시간만 되면 딱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게 내 자녀인데 목사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제 자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 세대에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녀들을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이런 세상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메시지들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적인 메시지 내용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을 많이 먹어. 왕의 포도주를 마셔라.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려라. 단 이름만 바꿔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만, 너희들의 정체성만 포기하라. 그럼 너희들의 삶들이 이 땅에서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를 유혹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것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문화가 그래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같아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신앙교육에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어릴 때 우리는 좀 더 신앙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정말 혼미하게 만드는 세상 문화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다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귀함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문화로 세뇌시키려는 바벨론의 포로 정책에 대해서 웬만하면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호히 거절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벨드사살로 바꾸려는 그 환관장의 요구에 대해서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뜻을 정했대.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구를 했어요.
죽으려고 그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포로에게 빼앗고자 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니엘이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것들을 포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엇이 여러분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지 않고, 아니 더 나아가 우리들이 지금 이루지 못하고 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신앙의 진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소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각오가 바로 그 각오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에게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증거 법도는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신 율법,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제 한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으로 너희들의 삶의 규범을 삼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다음 next generation에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후세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게 아니하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뜻을 잘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신 거 맞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세대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수함으로써 다음 세대에는 정말 그 조상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란 말이 여러분 잠언에서 특히 많이 나온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세대가 갈수록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신앙적으로 진보하기를 기대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과 영적인 책임을 우리가 잘 가지라는 얘기도 함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영적 책임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만큼은 내가 범했던 실수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다음 세대가 일으키는 그런 소망들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세상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소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2학년 자녀가 돼서 대학교 가기 위해서 뭔가 뭐 한다 그러면 교회 예배 빠지고 가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도 다음 세대의 신앙이 낫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다음 시대의 그 신앙이 과연 지금 우리들의 세대보다 더 좋아질까? 참으로 암담하고 의문이 들어요. 다음 세대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성숙한 모습으로 다음 세대가 정말 부흥의 세대를 일으킬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땅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 교육에서 실패한다 그러면 그런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세상 교육이 잘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분명한 노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 교육을 잘해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삶으로서 잘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에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말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두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자리에 누워 있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잘 믿는 아이가 잘 되는 거다,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 좀 포기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 영원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살게 될 텐데 이 땅에 잠시 잠깐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부터가 그래야 돼요.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부터가 기도하고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신앙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부터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했죠. 나는 안 나오면서 자녀들 보고 교회를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안 읽었는데 자녀 보고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연결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성장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부터가, 우리 자신부터가 정말 이 땅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경험이 있어요. 각자 경험이라는 틀 안에서 우린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 경험이라는 이 틀 안에서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려주고 이것들이 지식으로 남아서 내 자녀에게 교육된다라는 게 여러분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진리로 여기면서 그 경험을 타인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면 후회된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부모인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너무나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부모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것이 후회가 돼갖고 내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사회생활하면서 후회해야 되는 경험을 갖고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그 경험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경험이 쓸모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경험이라는 거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경험의 틀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이 경험과 경험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경험과 경험이 부딪힘 속에 살아가니까 세대 차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제가 자녀가 이제 커서 또 하다 보니까 자꾸만 라떼는 말이야 내 경험을 강요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안 맞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라떼를 이제 안 시켜 먹을래. 이제 카푸치노 먹을 거야. 왜? 문제가 뭐냐면 누구의 경험이 옳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생긴 내 경험이 옳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야 라는 그 경험 속에서 이게 신앙교육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실망하고 떠납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인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게 이 땅에서 기복주의로 성공하는 게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지금 와서는 실망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경험에 비춰봐서 내 자녀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에 날마다 내 경험을 부수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가장 최우선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알고 기억함으로써 내 자신의 삶들을 내 자신의 뜻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기이하신 일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기까지 참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예비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교육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모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 땅에서 성공시키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셨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에게 그런 성과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들이 자녀가 너게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알게 하라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부모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 자녀를 양육하겠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가르치겠다. 할렐루야. 내 자녀가 세상 지식 다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그런 소신과 그런 열심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때 언제까지 그냥 내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그냥 나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각을 이제 다음 자녀들을 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전할 것인가라는 그 포커스를 갖고 달려가라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멀지 않은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될 일들을 품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기이한 일들이 그냥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도구가 됨으로써 내가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